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선택과 결정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고 무엇은 일이든지 하나님 없이 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선택의 결과를 다 알고 갈 수는 없지만은 어떤 선택이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살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국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시대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죠? 이렇게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게 건축입니다. 성전하고 궁궐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병거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거성을 짓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병거성이라는 것은 해안 지역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든 만리장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궐도 성전도 지었고 궁궐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기 위해서 병거성을 짓는 것인데 이게 기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병거가 다닐 수 있는 성을 짓는 거거든요. 만리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달릴 수 있는 성을 짓는다고 하니 그 크기와 길이가 너무 많은 거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모든 해변길, 즉 하솔, 무기또, 게셀이라는 지역에 병거성을 짓기 시작해요. 이제 이 성을 짓기 위한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1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666달란트였다. 1달란트의 금이 한 34.4kg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 강원도만한 땅에 얼마의 세금이 징수되냐 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2조 정도가 세금으로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된다면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아버지가 솔로몬이라는 것이 좋았을까요? 부담이 많이 됐을까요? 저 같으면 부담이 되게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칭찬보다는 혼을 많이 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나? 아버지가 네 나이 때는 이렇게 못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가만 상상해 보면 꼰대의 원조, 즉 라떼의 원조는 솔로몬 아닌가 싶어요. 제일 많이 이런 말을 썼을 것 같아요. 나 때는,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탁 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원로들이 막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6달란트 12조의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니까 제발 세금을 감면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며칠 있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은 자기의 측근들을 부릅니다. 즉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측근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 원로들, 그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들어줘야 영원히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듣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들을 것과 듣지 못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음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말 들어야 되는 소리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소음은 잘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음성은 잘 못 들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더 큰 문제는 르호보암이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들을 귀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안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의 말을 들으면서 르호보암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버지가 떠오른 거죠. 르호보암은 상처가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한 것을 버렸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말, 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언어가 들리기보다는 나에게 상처 준 그 화살의 언어가 많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상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상처에서 자유케 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그 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르호보암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원로들이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을 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클래스가 다른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유학 동기들 아니면 강남이나 청담동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엄청 벌려놓았습니다. 그죠? 솔로몬은 사업을 엄청 벌려놓았어요. 그리고 병고성이고 뭐고 돈 들어갈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병고성을 만들게 되면 좋은 인프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게, 더 강한 리더십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병거성을 만들면 솔로몬보다 더 대단해질 거다, 아버지보다 더 대단해질 거라는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렸어요. 즉 하나님이 얘기해 준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 자기를 높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르호보암도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성령 안에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다른 게 뭐냐면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가 있었어요. 다윗의 찬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날을 두고 솔로몬을 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솔로몬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잘못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아빠 찬스, 그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을 때 이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찬스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남기고 영성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 때 한순간 한순간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내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어제는 고난이었고 오늘은 역경이었지만은 내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호기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되어 주시고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찬스를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영성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